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아뢰어라. 죄악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말을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내가 응답해주고 돌보아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가끔 지하철역에 가기 위해 SK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걸어갈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걷다 보면 산책 나온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단지 내 조경이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요즘엔 보기 힘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심심치 않게 보는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모습도 보죠. 그런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간다는 점이죠. 물론 아이 혼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롭죠. 그래서 부모는 앙증맞은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부모와 아이가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와 같겠구나. 산책로를 걸어가는 아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부모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처럼 삶을 걸어가는 나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야 하거든요. 오늘 독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황소와 아시리아와 같은 우상에게 갔기 때문이죠. 이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께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혼자 계시기 외롭고 적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지은 죄악으로 비틀거리며 위태로운 처지에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넘어져 다칠까 걱정돼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비틀거리게 한 죄악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하고 돌봐준 주님이 아니라 황소와 아시리아와 같은 우상을 사랑하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사랑하여 주님께 등을 돌려 멀어졌는데요.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자 그들의 삶이 비틀거리며 위태로워졌습니다. 사실 그들의 삶이 평온했던 이유는 모두 주님의 손길 덕분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이 비틀거릴 때마다 당신 손길로 구해주시고 돌봐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았더라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황소와 아시리아가 풍요라는 달콤한 사탕을 내밀며 유혹했거든요. 결국 그들은 주님께 등을 돌려 멀어졌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주님의 손길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 선택이 바로 죄악이었고요. 이에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너희 주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넘어져 크게 다치기를 바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되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넘어져 멸망과 유배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삶은, 특히 한국인의 삶은 너무나 바쁩니다.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고요. 하고 싶은 일들도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 기도 생활은 항상 위기에 처합니다. 기도는 꼭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도는 우리 인간이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앞서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분 손길로 내 삶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내 삶이 비틀거리며 위태로워지거든요. 이에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내 삶이 위태로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앞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비틀거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 손을 붙잡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는 대신 사탄이 내민 달콤한 사탕을 바라볼 때가 많거든요. 사탄은 내가 관심을 두고 좋아할 만한 달콤한 사탕을 내밀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손을 붙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달콤한 사탕을 흔들 뿐이죠. 내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사탕을 바라보며 걷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지길 바라거든요. 그렇게 넘어져야 내가 마땅히 가야 할 하느님 나라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달콤한 사탕을 바라보는 나를 부르시며 말씀하시죠. 누구누구야,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내가 그 사탕을 바라보며 걷다가 넘어져 다칠 것을 걱정하신 거죠. 그러니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당신이 내민 손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죠. 내가 정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다면 내 삶이 비틀거릴 때만이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 내 삶이 비틀거릴 때만이라도 기도하고 내게 버거운 일이나 상황을 마주해 내 삶이 비틀거릴 때만이라도 기도하는 거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걷다가 비틀거리면 부모가 내민 손을 붙잡는 것처럼 내 삶을 걷다가 이런저런 일로 삶이 비틀거리면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단순한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며 잠깐이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들숨 날숨에 맞춰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를 반복하면 되죠. 오늘 하루 내 삶이 비틀거린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내밀어 주신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사탄이 내 눈앞에 흔드는 달콤한 사탕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달콤한 사탕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내 삶은 비틀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손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손을 내밀어 주시거든요. 그저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달콤한 사탕을 바라보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와라. 아멘.